1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213페이지 민수기 11장 1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제가 한 절, 성도님들 한 절 서로 교독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들으시기에 백성이 악한 말로 원망하매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진노하사 여호와의 불을 그들 중에 붙여서 진영 끝을 사르게 하시매 그곳 이름을 다베라라 불렀으니 이는 여호와의 불이 그들 중에 붙은 까닭이었더라.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에는 값없이 생선과 오이와 참외와 부추와 파와 마늘들을 먹은 것이 생각나거늘 만나는 가시와 같고 모양은 진주와 같은 것이라. 함께 읽겠습니다. 밤에 이슬이 진영에 내릴 때에 만나도 함께 내렸더라. 아멘. 목사님 나오셔서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43년 전에 하나님께서 뜻하신 바가 있어서 십자가를 이곳에 세우시고 43년간 많은 영혼들을 보내어 주셔서 그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제자가 되고 하나님 앞에 부름받아 나선 이 몸 되며 하나님 그들의 인생을 주님께서 주관해 주셨습니다.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가운데 하나님의 희생과 피값과 또 섬김과 나눔과 사랑이 날마다 팽배해지는 우리 울산제일성결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규모적으로는 적어도 하나님 영적으로는 하나님이 보실 때 칭찬받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자를 더욱더 많이 보내어 주시고 기도하는 영혼들을 불러주셔서 하나님 무릎으로 기도로 하나님을 감동시키며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드리는 우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깨어 기도하는 교회, 날마다 하나님 앞에 찬양 드리며 영광 올려드리는 교회,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는 교회로 주님께서 세워주실 것을 믿사오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5월달은 참 감사한 달입니다. 우리 부모님 그리고 우리를 가르쳐준 우리 스승님 그리고 또 나를 나되게 한 많은 귀한 만남들 자꾸 되새기게 되죠. 그런데 5월달만 우리가 되새기게 되느냐? 우리 신앙생활은 감사하느냐 불평하느냐의 그 기로에 항상 우리는 서 있습니다. 누구든지입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감사하느냐 원망하느냐 불평하느냐. 감사하느냐 가만히 있느냐. 가만히 있는 경우는 없어요. 왜냐하면 영의 흐름이기 때문에 침묵하는 경우는 없습니다. 감사하든지 원망하든지 원망하든지 감사하든지 감사하든지 가만히 있든지 원망하든지 가만히 있든지 아니요 가만히 있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영의 흐름이기 때문에 그럽니다. 이거는 감정의 표출이 아니라 영의 흐름이기 때문에 그럽니다. 그런데 감사할 자가 감사하지 못하면 가만히 있지 아니하고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여러분들 이 불평과 원망은 전이가 됩니다. 오염이 됩니다. 그리고 다른 것들을 계속해서 잠식해 나갑니다.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섞여 사는 면 무리의 원망과 불평이 영성 있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전도되고 전염되고 전이가 되면서 이스라엘 백성도 원망과 불평하는 자가 됩니다. 말씀을 읽어볼까요? 민수기 11장 4절 말씀. 민수기 11장 4절 합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들 중에 섞어 사는 다른 민족들이 탐욕을 품음에 이스라엘 자손도 다시 울며 이르되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랴. 이거 보세요. 오염을 시킵니다. 내 주변 사람들을 전이를 시킵니다. 똑같이 죄짓게 만들어 버립니다. 몇몇 사람들의 그 아우성과 그 원망과 불평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점점 잠식해 나갑니다. 심지어는 그 불평과 원망이 누구에게로 옮겨 붙었느냐? 모세와 아론에게도. 여러분들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 즉 구원받지 못하고 중간에 광야에서 40년간 정처 없이 우량 생활하고 여러분들 그러다가
그 불평과 원망이 모세와 아론에게도 전염이 되어져서 모세와 아론아 너희들도 또한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종교 지도자들조차도 하나님 앞에 쓰임 받았던 모세와 아론조차도 너희들도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한다. 여러분들 이거는 얼마나 큰 중죄입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바라보실 때 그냥 감사하느냐 원망하느냐는 우리의 선택이 아니라 큰 죄냐 아니면 죄가 아니냐의 선택입니다. 얼마나 큰 죄인지 얼마나 중죄인지 가나안 땅에 이스라엘 백성이 2명 빼고는 다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모세와 아론조차도 불평하고 원망하다가 너희들도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한다. 모세와 아론조차도. 말씀을 읽어볼까요? 민수기 20장 12절 말씀. 민수기 20장 12절 합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자손의 목전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지 아니하는 고로 너희는 이 회중을 내가 그들에게 준 땅으로 인도하여 드리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너희들도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한다. 인도하여 드리지 못한다. 여러분들 사람이 입이 있습니다. 불평할 수도 있고 원망할 수도 있죠. 선택이니까.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이미 말씀해 주셨습니다. 내 귀에 들리는 대로 내가 시행하려나. 내 귀에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리는 대로 내가 시행하리라 라고 하나님께서는 이미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리는 대로. 그렇다면 내 입술 가운데 축복의 말, 감사의 말, 긍정의 말, 세우는 말, 사랑의 말이 많으면 많을수록 그 사람에게는 축복이, 그 반대적으로 저주의 말, 비난의 말, 헐뜯는 말, 평가의 말이 많으면 많을수록 그 사람에게는 저주스러운 일들이. 말씀을 읽어볼까요? 시편 109편 17절 합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가 저주하기를 좋아하더니 그것이 자기에게 임하고 축복하기를 기뻐하지 아니하더니 복이 그를 멀리. 여러분들 이거 보세요. 우리 하나님은요 공짜가 없으십니다. 심은 대로 거두시게 하시는데 여러분들 스스로 여러분들의 입술을 한번 잘 관찰해 보세요. 여러분들 스스로 여러분들의 입술을 잘 한번 메모를 한번 해보세요. 한번 적어보세요. 내가 긍정적인 말을 많이 하고 칭찬의 말을 많이 하고 감춰주는 말을 많이 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말,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미고사추 미안합니다, 고맙습니다. 내가 정말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언어들을 많이 내뱉는 입술인가 아니면 그 반대의 입술인가. 만약에 그 반대의 입술이라면 빨리 회개하고 빨리 돌아서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 저주가 남에게 임하기 전에 내가 그 저주를 받아요. 우리 복 받으려고 신앙생활 하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 앞에 칭찬받고 인정받고 복 받으려고 신앙생활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왜 내 스스로 나에게 저주스러운 일들을 아니면 안 좋은 일들을 열어주는 내 입술이 통로가 돼서는 절대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는 항상 명심하고 신앙생활을 해야 됩니다. 자, 여호수아가 12정탐꾼을 보냈습니다. 야, 가서 그 땅이 어떤 땅인지 누가 살고 있는지 그 땅을 우리가 점령할 수 있는지 한번 가서 봐라. 12명이 돌아왔습니다. 12명 중에 10명이 정확하게 봤죠. 10명이 어떻게 정확하게 봤어요? 그들은 거인입니다. 네피림의 후손 아낙 자손입니다. 키가 2m 30, 2m 80입니다. 그들에 비하면 우리는 메뚜기입니다. 그들의 보고가 틀린 보고입니까? 맞는 보고입니까? 맞는 보고잖아요. 본 대로, 느낀 대로, 보여지는 대로 정확하게 얘기했어요. 정확하게 얘기했습니다. 사실대로 얘기했습니다. 틀린 말이 아닙니다. 맞는 말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여러분들 이해해 주세요. 자꾸 마스크가 내려가요. 왜냐하면 귀가 밑에 붙어서 그래요. 이해해 주세요. 귀가 조금 오해 붙는 게 그렇게 태어난 걸 어떡하겠어요? 여러분들 그들이 하는 말이 틀린 말이 아니에요. 사실입니다. 맞는 말입니다. 이치에 맞는 말입니다. 이성적인 말입니다. 과학적인 말입니다. 합리적인 말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보고한 10명이 어떻게 됐습니까? 말씀을 읽어볼까요? 민수기 14장 36절 37절 합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모세의 보냄을 받고 땅을 정탐하고 돌아와서 그 땅을 악평하고 온 회중이 모세를 원망하게 한 사람 곧 그 땅에 대하여 악평한 자들은 여호와 앞에서 재앙으로 죽었고. 여러분들 불평하고 원망하는 분들은 본인에게 자기 스스로 어떻게 정당성을 부여하고 어떻게 면죄부를 부여하냐면 내가 하는 말이 뭐 틀렸어? 내가 하는 말이 사실이잖아, 맞는 말이잖아, 이치에 맞는 말이잖아, 합리적인 말이잖아, 이성적인 말이잖아. 내가 뭐 없는 거 얘기했어? 본대로 느낀 대로 있는 그대로 얘기했잖아. 그러면서 계속 불평하고 원망하고 비난하고 감사하지 못합니다. 남 헐뜯고. 왜냐하면 사실이니까, 있는 그대로의 사실이니까. 그러다가 재앙으로 죽었잖아요. 그런데 갈렙과 여호수아는 어떻게 해요? 사실을 뭐로 바꿨어요? 영성으로, 믿음으로? 아닙니다. 그들이 우리의 밥이지 우리가 메뚜기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불평과 원망을 하는 분들이 자기 스스로에게 주는 면죄부, 사실을 사실대로 얘기하니까, 있는 그대로 얘기하니까, 내가 없는 말 지어낸 거 아니니까, 거짓말하는 거 아니니까, 있는 그대로 얘기하니까 나는 계속해서 불평해도 돼, 원망해도 돼, 계속해서 비판해도 돼. 아니에요. 그것이 사단의 속삭임이라는 거죠. 우리는 영성생활, 믿음생활, 신앙생활하고 있습니다. 영성과 믿음은 뭡니까? 보이는 대로 얘기하지 않습니다. 느끼는 대로 말하지 않습니다. 거기에다가 믿습니다.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안 되는 것도 될 줄 믿습니다. 바뀔 줄 믿습니다.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 내 눈은 그렇게 보여줘도, 내가 느끼는 그렇게 느낌이 있어도 나는 하나님의 능력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섭리를 믿습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믿습니다. 그게 바로 우리 아닙니까? 우리. 그게 바로 신앙생활 아닙니까? 여러분들이 이스라엘 백성이 불평하고 원망하는 사람들의 말이 하나도 틀린 말이 없더라. 다 맞는 말만 했어요. 왜냐하면 애굽에 있었을 때는 파도 먹고 마늘도 먹고 부추도 먹고 고기도 먹었는데 지금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신 다음에, 하나님이 우리를 출애굽시켜 준 다음에, 하나님이 우리를 이끌어 주신 다음에, 그러면 애굽에 있었을 때보다도, 노예 생활할 때보다도 더 잘 먹고 잘 입고 잘 살아야 되잖아. 이게 뭐야 모세야? 그들의 하는 말이 틀렸어요? 아니요, 맞는 말이잖아요. 애굽에 있었을 때는 오히려 고기도 먹고 부추도 먹고 파도 먹고 마늘도 먹었습니다. 그들이 하는 말이 틀린 말이 아닌데, 틀린 말은 아니지만 불평은 불평이고 원망은 원망이잖아요. 불평입니다. 원망입니다. 맞는 말이지만, 틀린 말이 아니지만 불평입니다. 원망입니다. 말씀을 읽어볼까요? 민수기 11장 5절에서 6절. 여러분들 이들이 뭐 없는 말 했습니까? 맞는 말 했지 않습니까? 이성적인 말 했지 않습니까? 사실을 얘기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광야에서 죽었어요. 불평하는 자들, 원망하는 자들. 합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 값없이 생선과 오이와 참외와 부추와 파와 마늘들을 먹은 것이 생각나거늘 이제는 우리의 기력이 다하여 이 만나 외에는 보이는 것이 아무것도 없도다 하니. 그런데 욥은 보세요. 욥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칭찬받고 인정받은 자였습니까? 10자녀가 죽었습니다. 10자녀가. 자기의 모든 재산이 다 사라졌습니다. 사랑하는 아내마저도 저주하고 떠났습니다. 그런데 욥은 하나님을 불평하거나 원망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찬미합니다. 왜냐? 그게 바로 영성이고 그게 믿음이에요. 저 사람 마음에 안 들어. 이거 잘못됐어. 이거 틀렸어. 이거 고쳐야 돼. 사실이죠. 사실이지만 불평할 뿐이에요. 그런 말들이. 원망의 뿐입니다. 왜냐하면 문제를 문제로 만드는 사람은 믿음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문제가 있기 때문에 문제로 만들지만 그 문제를 만드는 사람은 그냥 문제를 만드는 원망하고 불평하는 사람일 뿐이에요. 거기에는 어떤 좋은 해석도, 어떤 변명도, 어떤 눈가림도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들 두 히브리인이 살고 있었습니다. 헬라파 히브린 그리고 유대파 히브리인이 초대교회에 공존하고 있었습니다. 헬라파 유대인이 뭐냐면 바벨론으로, 페르시아로, 아수르로, 포로로 끌려갔다가
다시 고국으로 돌아와서 정착한 헬라파 유대인. 히브리파 유대인은 뭐냐면 모든 전쟁 가운데서도 어디로, 바벨론으로 아니면 페르시아로 아니면 아수르로 어디로 끌려가지 않냐고 항상 거기에 남아 있었던 히브리인. 이 두 히브리인이 헬라파 유대인과 히브리파 유대인이 초대교회에 공존하고 있었습니다. 공존하고 있었는데 문제가 생겼네요. 어떤 문제가 생겼냐면 구제금을 전달하는데 헬라파 유대인이 가만히 봤더니 거기에 토착민은 그래도 히브리파 유대인이잖아요. 거기에 터줏대감 역할을 했잖아요. 왜냐면 다른 데 갔다 오지 않고 계속해서 거기에 남아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기득권을 주장하는 이 토착민과도 같은 이 히브리파 유대인들이 이 히브리파 유대인들만 구제하고 도와주고 지금으로 얘기하자면 챙겨주는 겁니다. 계속해서 어렵지 힘들지. 그래서 헬라파 유대인들이 아니 공정하게 해야지, 공평하게 해야지, 보편 타당하게 해야지 왜 치우치게 남들을 도와줍니까? 우리들은 뭡니까? 그래서 헬라파 유대인들이 불평하고 원망했습니다. 여러분들 헬라파 유대인들이 불평하고 원망할 만합니까? 안 합니까? 할 만하죠. 아니 공정하게 해야지, 공평하게 해야지 왜 치우쳐 있게 합니까? 어디는 괜찮고 어디는 안 되고 어디는 잘 되고 어디는 못 됐다고 하고 아니 그렇게 하면 안 되죠. 그런데 불평할 만하지만 원망할 만하지만 원망은 원망이고 불평은 불평이에요. 말씀을 읽어볼까요? 사도행전 6장 1절 말씀. 사도행전 6장 1절 합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의 과부들이 매일의 구제에 빠짐으로 히브리파 사람을 원망하니 그래요. 이유는 타당합니다. 사실입니다. 원망할 만하지만 원망은 원망이고 불평은 불평이에요. 여러분들 원망과 불평을 잠재우려면 사도행전 6장 말씀인데 원망과 불평을 잠재우고 잠식시키고 그것을 희석시키려면 누가 필요하죠? 불평하지 않는 사람, 원망하지 않는 사람이 필요하겠죠. 문제를 문제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항상 모든 교회 가운데 있습니다. 문제입니다. 그래서 내가 이것을 얘기할 수밖에 없습니다. 문제를 일으키고 원망하고 불평하는 사람들은 모든 교회 가운데 있어요. 그것을 희석시키고 그것을 무마시키고 그것을 해소시키려면 누가 필요합니까? 이런 사람이 필요합니다.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말씀을 읽어볼까요? 사도행전 6장 3절에서 4절. 사도행전 6장 3절에서 4절 합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자 보시면 불평하고 원망하는 사람들이 교회에 있는가 하면 그 불평과 원망을 무마시키고 희석시키고 없는 것으로 만들어버리는 사람들이 우리 교회에도 있는데 그 사람들은 어떤 사람입니까? 성령의 사람, 지혜의 사람, 하나님의 사람들이 그 불평과 원망을 다 흡수시킵니다. 희석시킵니다. 다 용해시켜버립니다. 그래서 나는 어떤 사람인가? 불평과 원망을 만드는 문제 있다고 문제를 얘기하는 문제를 만드는 원망하는 사람인가? 아니면 그 사람들을 상대하려면 교회에 어떤 사람이 많아야 돼요? 성령 충만한 사람, 지혜 있는 사람, 칭찬받는 사람, 바로 그 사람이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랍니다. 항상 교회는 이 분들이 공존합니다. 문제를 문제 있다고 얘기하는 사람, 그런데 그 사람이 문제 있는 사람이죠. 왜요? 본인이 하는 얘기가 맞아요. 틀린 얘기는 아니에요. 맞는 말인데 맞는 말을 문제 있다고 얘기하는 것 자체가 문제라고 교회는. 그래서 교회는 항상 그에 반해서 성령의 사람이 있습니다. 지혜의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칭찬받고 인정받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로 인하여 이 불평과 원망이 해소시키고 사라지고 그래서 교회가 건강해지고 교회가 부흥하고 교회가 성장하는 거지 문제를 문제라고 얘기하는 사람에 의해 교회가 성장하고 교회가 부흥하고 교회가 자라나는 것은 절대 아니에요. 어느 교회고 이런 사람이 많으면 많을수록 그 교회는 퇴보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라나지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거꾸로 그런 사람이 있다 하더라도 지혜의 사람, 성령의 사람, 칭찬받는 사람, 하나님의 사람이 많으면 많을수록 그 모든 불평과 원망이 사라지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 교회가 이만큼 자라난 거는 우리 교회 가운데
여러분들 성령의 사람, 지혜의 사람, 칭찬받는 사람이 많다는 증거죠. 모든 교회마다 불평하고 원망하는 사람은 다 있어요. 어느 교회든지 간에. 자, 그렇다면 불평과 원망은 세 가지를 잊어버렸을 때 반드시 나오게 되어 있어요. 세 가지를 잃어버렸을 때. 이스라엘 백성이 지금 불평할 만합니다. 맞습니다. 원망할 만합니다. 그런데 세 가지를 잊어버렸어요. 이 세 가지를 잊어버렸기 때문에 불평과 원망을 하는데, 첫 번째 뭐를 잊어버렸느냐? 우리 한번 따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과거의 은혜를 잊어버렸다. 시작. 그런데 이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세요? 노예가 뭡니까? 고역에 시달리고 인권 유린 당하고, 남자아이가 태어나면 날강에 빠져 죽여버리고, 여자아이가 태어나가면 성노래로 삼아버리고, 이런 비참하고 처참한 애굽 생활에서, 그 노예 생활에서 건져내어 주었는데 과거의 은혜를 망각하고, 뭐 부추가 없느니, 마늘이 없느니, 파가 없느니, 고기를 못 먹느니, 과거의 은혜를 잊어버렸어요. 그 사람들이 어떤 처지에 있었는지를 잊어버렸어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과거를 잊어버리면 지금 현재를 감사할 수 없어요. 감사할 수 없어. 저는 저의 과거를 정확하게 기억하고 있습니다. 못 먹고, 못 배우고, 무식하고, 죄짓고, 연약하고, 하나님 마음 아프게 했던 나의 지난 과거를 잊지 않습니다. 그것을 잊지 아니할 때 현재의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할 수 있는, 과거의 은혜를 망각하지 맙시다. 말씀을 읽어볼까요? 출애굽기 2장 23절. 출애굽기 2장 23절 말씀 합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해 후에 애굽 왕은 죽었고 이스라엘 자손은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부르짖었으니, 그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 앞에, 아니 그런 고역과 인권 유린과 압제와 탄압에서 건져내어 주면 감사합니다. 못 먹어도 감사. 고기 못 먹어도, 물이 없어도, 먹을 것이 없어도 감사. 우리들에게는 자유가 있다. 우리들에게는 이제 선택권이 있다. 우리들은 이제 노예의 신분에서 벗어났다. 아니 이게 얼마나 감사한 일인데 과거의 은혜를 다 잊어버렸고, 지금 또 뭐를 잊어버렸어요? 현재의 축복을 잊어버렸습니다. 그들이 어떤 축복을 받고 있는데, 하늘에서 막 만나가 내려,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막 인도를 해요. 40년간 광야 생활에도 이런데 발이 부릅뜨지 않냐고, 옷이 헤어지지 않냐는 놀라운 기적을 현재 받고 있어요. 과거의 은혜를 잊어버렸고, 자, 두 번째 뭐를 잊어버렸어요? 현재의 축복을 잊어버렸어요. 현재의 축복. 여러분들 얼마나 큰 축복을 제가 받았는지 모릅니다. 이렇게 좋은 교회, 좋은 성도님들, 저 과거에 빚이 많았었거든요. 빚도 다 사라지고, 과거에 마음 아픈 일도 많았는데 그 아픔도 다 위로받고, 여러분들 지금 현재 축복을 잊어버리지 말아야 돼요. 말씀을 읽어볼까요? 신명기 8장 4절 말씀. 신명기 8장 4절 합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40년 동안에 내 의복이 헤어지지 아니하고 내 발이 부릅뜨지 아니하였느니라. 네, 과거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두 번째 현재의 축복을 잊어버리면 당연히 불평과 원망이 나오죠. 현재의 축복을 잊어버려. 아니 없는 것만 생각해. 지금 받은 것이 얼마나 많은데 40년간 의복이 헤어지지 아니하고 발이 부릅뜨지 아니하고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인도하여 주시고, 하늘에서 만나가 떨어지고 쓴물이 단물로 바뀌고 오아시스를 경험하고 적군들을 홍해에다가 수장시켜버리고, 이런들 모든 전쟁을 승리로 이끌고 계시는데 현재의 축복을 없는 것 한두 가지 때문에, 없는 것. 근데 사람들이 다 가진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건강 없는 사람. 다 가졌어도 어떤 사람은 건강이 없고, 다 가졌어도 어떤 사람은 물질이 없고, 다 가졌어도 어떤 사람은 자녀가 잘 안 돼 있고, 다 가졌어도 어떤 사람은 남편이 아직 안 믿고 있고, 다 가졌어도 어떤 분들은 자녀가 속썩이고 있고, 다 가졌어도 어떤 분들은 상처가 있고 아픔이 있고, 자라날 때 온전치 못한 환경에서 자라나고, 이게 사람이에요. 그런데 항상 없는 것 한두 가지 때문에 현재의 축복을 망각하고 불평하고 원망하는 어리석음에서 우리가 자유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랍니다. 얼마나 어리석은 거예요. 자, 과거의 은혜를 잊어버렸고, 현재의 축복을 잊어버렸고, 미래의 뭐를 잊어버렸어요? 미래의 전망, 미래의 비전을 잊어버렸어요. 그들이 어디로 향해 가고 있습니까? 어디로? 약속의 땅, 가나안 땅, 축복의 땅, 영원히 하나님과
할렐루야. 영생을 얻어 누리면서 천국 춤을 추며 할렐루야. 고통과 눈물도 아픔도 상처도 모든 것도 없는 영원한 복이 있는 가나안 땅,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 영원한 천성으로 우리가 향해 나가는 미래의 비전을 잃어버리면 불평하고 원망하게 돼 있어요. 미래의 비전. 세 가지를 잊어버리지 마시다. 세 가지 중에 한 가지만 잊어버리지 않아도 불평하거나 원망하지 않아요. 남 탓하지 않습니다. 과거의 은혜, 현재의 축복, 미래의 비전을 잊어버리지 않아요. 여러분들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가지 바랍니다. 그들이 어디로 가고 있는지를 잊어버렸어. 지금 어디로 가고 있는데? 약속의 땅, 축복의 땅,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가고 있는데 미래의 비전을 잊어버렸어요. 그러니 불평하고 원망하지. 미래의 비전만 확고히 붙잡아 보세요. 야, 우리가 조금 배고파도 참자. 우리 가나안 땅에 들어가다. 야, 우리 못 말라도 참자. 우리 가나안 땅에 들어간다. 야, 우리 힘들어도 참자. 가나안 땅에 들어간다. 여러분들 이게 바로 미래의 비전이잖아요. 말씀을 읽어볼까요? 민수기 34장 2절. 민수기 34장 2절 말씀 합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그들에게 이르라. 너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때에 그 땅은 너희의 기업이 되리니 곧 가나안 사병 지경이라. 아멘. 여러분들 이 세 가지를 자꾸 잊어버리게 하는 게 있습니다. 사탄의 방법인데 이 세 가지를 자꾸 망각하게 하는 사탄의 방법, 그게 뭐냐? 고난이죠. 고난 앞에서 이 세 가지가 다 잊어버려요. 근데 이 고난을 어떻게 해석하느냐가 참 중요하거든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너도 알지 못하며 네 조상도 알지 못하는 만나를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에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기를 내가 알게 하려 함이라. 알게 하려 함이라. 너를 줄이고 너를 낮추며. 말씀을 읽어볼까요? 신명기 8장 3절 합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너를 낮추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에요. 여호와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라. 그래요. 이것 때문에 고난이, 이것 때문에 아픔이 생긴 건데 이 고난과 아픔 때문에 세 가지를 다 잊어버리니 불평하고 원망하죠. 여러분들 이 영적인 생활 가운데, 신앙생활 가운데 이 자족과 만족이 얼마나 중요한 거죠 아십니까? 자족하는 자는 경건한 자입니다. 자족하는 자는 거룩한 자입니다. 오늘도 이유가 어떻게 됐든지 간에 사실을 말하든 거짓을 말하든 불평하고 문제를 문제시하는 사람들은 믿음 있는 사람은 아니죠. 그래서 여러분들 자족은 뭐냐면 경건의 유익이 되는데 우리가 어떻게 자족하느냐. 말씀을 읽어볼까요? 디모데전서 6장 6절. 디모데전서 6장 6절 합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은 큰 이익이 되느니라. 그래요. 여러분들 저도 없는 게 많습니다. 아직 기도가 안 이루어진 것도 많습니다. 저도 고민도 많습니다. 기도 제목도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왜 날마다 감사하고 기쁘느냐? 너무 감사하고 기뻐요. 뭐가 해결돼서, 뭐가 충족돼서, 뭐가 내 마음에 쏙 들어서. 아이고, 제 마음에 쏙 든 사람이 있을까요? 여러분들 마음에 쏙 든 구역자님, 여전도 회장님, 난전도 회장님, 뭐 장로님, 뭐 목사님이 있을까요? 이 세상에 내 마음에 쏙 드는 사람이. 아니, 없어요, 없어. 그런데 제가 왜 날마다 감사하고 고맙냐? 그게 이것 때문입니다. 뭐냐? 말씀을 읽어볼까요? 디모데전서 6장 8절. 그 밑구절이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6장 8절 합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그래요. 이게 바로 자족이고 만족입니다. 행복의 기준을 너무 높게 잡지 마시고 그냥 오늘도 먹을 수 있음에, 깨어 있음에, 예배 드릴 수 있음에 감사하고 고마워하는 여러분들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5월달 감사의 달을 맞이하여 나는 감사하고 있는가? 혹시 사탄의 눈속임으로 세 가지를 상실한 채 오늘도 불평하는 자 무리 가운데 내가 놓여져 있는 것 아닌가? 교회는 항상 불평하고 원망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자기 스스로 당위성을 세우며 자기 스스로 면죄부를 주며
사실을 사실이기 때문에 얘기한다라는 스스로의 또한 당위성을 주장하면서 나아가는 자가 있지만, 그러나 교회는 오늘도 그에 맞서서 지혜로운 자, 성령 충만한 자, 칭찬받는 자를 통하여 하나님의 교회는 세워지고, 하나님의 교회는 부흥하고, 하나님의 교회는 성장합니다. 불평하면 저주가 그 사람에게 임합니다. 저주받는 자로 살아가지 아니하고 축복받는 자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고, 세 가지 중에 한 가지만 기억하고 마음판에 새겨도 절대 불평할 수 없습니다. 과거의 은혜를 망각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현재의 축복을 잊어버리지 않게 하여 주시고, 미래의 비전을 꿈꾸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나이다. 아멘. 우리 찬양하시면서